이번에 부흥의 주제를 뭐라고 했나요?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 한번 따라서 해요.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 날마다 최고의 날로 1년. 날마다 최고의 날로 1년. 예, 그게 믿으시나요? 제가 이번 부흥의 7차례에 날마다를 다 붙였습니다. 제목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 살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7시간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간 것 하지만 한 10가지 될 겁니다.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할 일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내가 축복하면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복 중에 제일 큰 복, 반복이에요. 반복을 안 하면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먹어 오늘 생각을 해요. 내가 날마다 축복하는 삶 살아야지. 마음 먹어 생각을 했어요. 그걸 반복해요. 오늘 또 축복하는 삶, 내일 또 올해도 반복을 해요. 반복, 끊임없는 반복.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럼 축복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축복하는 삶이 태도가 돼요.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태도가 돼. 그럼 그 태도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 사람 인격.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 습관이 생긴다 그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을 정복하면 축복이 보인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처치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축복하면서 1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적으로 부흥일을 왜 하시나요? 부흥일을 왜 하시나요? 부흥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원교회를 방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기회에 수원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방문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방문은, 부흥을 주기 위한 방문은 일생에 몇 번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한 방문은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몇 번에 불과해요. 이번 부흥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말은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다시 살리신다. 시들어가는 영혼,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활력, 파워,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막 불어넣어 주세요.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이 부흥은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내 심령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은 3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삶의 활력, 파워, 에너지가 생겨서 힘있고 능력있게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복. 하나님 약속한 복이 얼마나 풍성해요. 이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부흥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수원교회를 방문하시고,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신비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설을 2번 맞이해서 설날을 2번 하는데 새 인사 2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년이 있어요. 1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 1월 1일은 7월 1일 날이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때가 되면 신년 맞이할 때 나팔을 불어요. 전국에서 이제 짐승의 뿔로 된 나팔을 뿌 불면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제 신년 인사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은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사해보세요. 히브리어로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런 인사는 굿이어, 우리나라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샤나토바, 그 말은 굿이어, 좋은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년 나팔절은 언제 오는가 하면 반드시 순서가 중요해요. 대속죄일 다음에 신년이 와요. 대속죄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많이 있는데 대속죄일이 언제인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은주를 대신 짊어지고 양을 잡아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뜰 지나 성소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기서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주를 용서해 주시라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대속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주일 다음 날이 신년이에요. 7월 1일 날.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복은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심령 부흥회에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모든 엄마들은 맛있는 거 하고 있는데 아이가 놀다가 들어왔어요. 더러워진 손으로 엄마 맛있는 거 달라고 손 벌리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엄마는 똑같이 말해.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손 씻고 와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 말은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죄, 흠, 홀이라도 남은 거 다 회개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시작이고 축복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절기의 순서를 본다고 딱 알 수 있어요. 아, 신년 나팔절 이 축복은 대속절 다음에 오는구나. 그 말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전에도 보면 민수기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부정과 죄를 멀리하고 나실인의 서약을 할 때 이 서약 다음에가 제사장 축복이에요. 역시 이 말씀도 순서를 보면 먼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없는 축복은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전달해라. 근데 그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군가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혈통이에요. 혈통. 12지파 중에 아론 지파 아니면 제사장 못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자자손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한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은 제일 먼저 제사를 집례해요. 제사.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해요. 중보 역할. 다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해라. 축복권을 준 거예요. 이게요. 축복권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혈통이 문제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니면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축복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 때는 누가 제사장인가요?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다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나요? 놀라운 직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편지 쓰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너희가 누군가 그 정체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베드로는 특별히 강조하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 믿으시나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 주셨어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바라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부부가 서로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건 꼭 위아래가 아니에요. 신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 성도가 성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직이 그 말이에요. 그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축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무엇을 축복했는지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했습니다. 제가 따라서는 게 많아요. 그래야 이게 재밌어요. 이게요. 일단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하라. 24절 다 같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인들이 휴전선을 철통같이 지키지요.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밤에 자지 않고 24시간 휴전선에 지금 군인들이 쭉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지켜 보호하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살면서 생명과 집과 재산이 보호받는 거지요.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뭐냐? 지키시는 복, 보호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제사장이 빌어줘야 할 첫 번째 축복은 누구누구를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누구를 보호해 주옵소서, 누구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축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지금 욥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주께서 그와 욥과 그의 집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 재산, 이 모든 것을 울타리로 두르심같이 지키셨다.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줬다, 지켜줬다.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무는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나요? 운동하면 지켜지나요? 보약 먹으면 지켜져요? 오래 사나요? 필요해요.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필요해요. 그게 보장하지는 못해요. 의사는 안 죽어요? 약사는 안 아픈가요? 보장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건강마저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하나님 주신 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어제 살았다 온 사람이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젊은 청년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 못 지켜요.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는 부족해. 모자라. 그냥 우리 축복을 해줘야 돼요. 좋은 거 제가 얘기해 볼까요? 믿음, 양심,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생활. 이 바른 생활은 선한 양심을 지켜야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인데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 양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바르게 살라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못 지켜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 팔아먹죠. 양심 속이죠. 거짓말하죠. 못 지켜. 그러니까 이 믿음과 양심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집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학교 가고 오는 길, 학교 주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고 오는 길만 있나요? 집 안에도 있어요. 손 안에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못 지켜, 부모가요. 어떻게 24시간 따라다니면 지킬 거예요? 못해요. 가정과 자녀도 선물인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가득 차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도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를 공격하려면 이단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신천지가 막 들어오잖아요. 교회예요. 쑥대밭던 교회가 많아요.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잖아요. 성도를 유혹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서가려고 하면 교회와 성도도 결국은 목사님들 눈 뜨고 지키지만 모자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믿으시면 하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는 지금 핵을 이고 살고 있어요. 핵을 이고 살고 있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지금 평안해. 둔감하지요. 따지고 보면 위험하지요. 핵을 이고 사는데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만 옆에 있는 분하고 가까이 계시면 손 꼭 붙잡고 마주 보시면서 진정으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데 부부가 아니었으면 제일 좋고 여기에 자녀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한번 축복하는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되 제가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믿음과 양심, 생명과 건강, 집과 재산, 가정과 자녀, 사업과 일터,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생각나는 것만 하세요. 권사님인가요? 좀 가까이 가세요. 이렇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뭐 IQ가 다 200씩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둘인데 아들을 키울 때 이제 학교 갈 준비 다 끝나고 이제 학교 가려고 인사하려고 이제 신발장 앞에 현관에 서요. 그럼 제가 잠깐 그리고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 학교 갈 때 꼭 머리에다 손 얹고 어깨에다 손 얹고 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다른 거 뭐 나도 그냥 출근해야 되니까 바빠가지고 못하면 불러. 매일 하니까 그걸 축복 안 하면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고 불러서 해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새벽기도 갈 때 우리 아들 자는 방에 가가지고 걔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 아들 축복을 하고 새벽기도 가요. 잠 몰라.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또 가. 얼마나 아들이 이쁘면 또 가서 이제 손 얹고 조용조용 기도해요. 그 어떤 때는 자다가 잠이 덜 깨가지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축복 속에 살았어요. 축복 속에 잘 됐어요. 우리 아들이요. 매일 축복을 해줬으니까요. 근데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왕인 우리 세상인데 제일 먼저 우리 아들한테 해야지.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 뭘 쳐요? 울타리를 쳐요. 제가 축복을 하고 학교를 보내면 가는 길 오는 길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 하나님이 보이는 울타리를 쳐. 울타리를. 그 죄의 유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쁜 친구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지켜 보호해서 안전하게 귀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이 출근할 때, 자녀가 출근할 때 부모님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 축복을 해주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울타리를 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라. 시편 121편 잘 아시지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우리는 지킨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지켜도 밤에는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 지켜. 하루 24시간 지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지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그늘 뒤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의 축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 피할 바위, 산성 얼마나 두꺼워요. 산성, 그리고 방패, 손방패, 품, 손,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곧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손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축복이 2025년 새 한 해 동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빌어줘야 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하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축복받고 서로 축복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건 더 중요해요.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따라서 해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축복을 서로 해줘서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보호해 주셔. 나 축복. 근데 이 축복을 매일 누리려고 할 것이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한탄하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한두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호를 누리며 살려고 할 것이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말씀 안에, 명령 안에, 계명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보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1년.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있나요? 제가 운전하는데 교통법규가 있어요. 빨간불에 있으면 서야 돼요. 파란불은 가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냥 제가 나 지금 부흥연하게 바빠.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직진을 해버렸어. 그러면 다른 차도 바빠. 그 차도 직진했어. 그럼 부딪혀. 그럼 사고가 나면 제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차가 파손돼요. 이런 법은 귀찮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 계명은 법이에요. 왜 하라고 했어요? 보호하시려고. 왜 하지 말라고 해서 보호하시려고. 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법을 주신 거예요. 보호의 축복을 보호해 주려고, 누리게 하려고. 근데 그걸 어기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기에 이 보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 말은 너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사,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더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라는 말은 너에게, 그에게, 내가 축복하는 그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좀 힘들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비춰 그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어, 그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 한 분 한 명 드셔서 여러분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 103편 말씀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다 셀 수가 없어. 손가락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워. 정리를 해봤어, 다윗이. 그냥 시편 103편 말씀 보면 다윗이 한 절에 두 가지씩 석절에 걸쳐서 한 쌍, 한 쌍, 한 쌍, 세 쌍, 6가지의 복으로 조합을 해버려. 정리를 해요. 받은 은혜가 100가지, 1000가지 많지만 그 모든 복을 정리하면 6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중요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이 강조되어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따지면 수십 가지인데, 수백 가지인데 합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첫 번째 한 쌍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앞으로 고칠 거예요. 완치는 죽음 후에. 완치는 모든 병은 다 완치돼요. 죽음은 완치돼요. 그때까지 계속 신유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프다가 또 낫고 아프다가 또 낫고 암도 수술하고 낫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것은 다 병 고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세요. 모든 죄를. 이 죄사함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지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두 번째 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말은 내가 생명을 파멸해서, 그 말은 죽음의 위기예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건데 죽음의 위기가 한두 번은 꼭 와요. 한두 번은. 두세 번 오는 사람도 있고요. 6.25를 안 거쳤어도, 이거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도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 오잖아요. 이런 죽음의 위기,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말은 속량해서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이런 은혜, 관을 씌우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뜻도 되고, 관을 씌웠다는 말은 왕만 관을 씌우니까 우리를 높이셨다. 명예롭게 하셨다. 영광되게 하셨다. 이것 또 하나의 은혜예요. 마지막,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무엇으로 만족해 하세요? 좋은 것, 좋은 것. 내 소원, 네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것으로 내 만족해 주셨다. 응답하셨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게 세 번째 쌍의 은혜예요. 이 6가지 은혜를 정리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은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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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못 받아서 가네요. 이런 은혜 우리도 다 받았어요. 지금요. 인정하시나요? 우리도 이 은혜 다 받았어.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해요? 기억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쥐는 기억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쥐는 기억력 30초예요. 이 쥐는 기억력 30초 때문에 고양이 잡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지능지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쥐가 고양이 만나면 막 도망가. 쥐구멍 쏙 들어가. 쥐구멍 들어가고 생각해. 내가 이 어두운 굴에 왜 들어왔지? 30분 지나면 잊어버려. 왜 그런지 몰라. 그럼 내가 이 어두운 굴에 있으니까 나가야지. 나가. 그러면 고양이는 알고 있어. 좀 있으면 나올 거 알아요.
쥐구멍 바깥에 있다가 30 지나면 나오니까 잡아먹는 그때예요. 노인들은 얼마 될까? 기억력이요. 우리 어머니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었어요. 평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똑같은 얘기를 30분 지나면 또 해. 근데 토시도 안 틀려. 똑같이 해요. 저녁 새벽에 갔다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오시면 못 자. 못 쉬어. 어머니 오셨으면 들어야 돼. 그런데 들어보면 어머니 잠깐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효도가 별거 아니구나. 그냥 어른들 모시는데 효도는 그냥 어른 말씀하시는 거 10번, 10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어머니 들었잖아 그거. 어저께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안 돼. 제가 보니까 30분 지나면 똑같은 일을 또 하시는데 처음 한 것처럼 하셔요.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러면 절기가 왜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절기가 왜 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절기가 왜 있는가요? 리마인드예요. 기억해라. 구원의 은혜 기억해라. 절기 따라, 주일 따라, 매 주일마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되 그 최고의 은혜를 누리려고 할 것이면 감사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1년, 날마다 감사함으로 평생. 할렐루야. 이렇게 사지 못해. 이러면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라. 26절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비추사 그랬는데 이번에는 향하여 드사 그 말이에요. 이 향하여 드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말은 너에게 집중하여 그 말이에요. 너에게 초점을 맞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축복할 때는 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너에게 초점을 맞춰 너에게 집중하여 그 말이에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너에게 집중하여 너에게 초점 맞춰서 오직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원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이 샬롬이에요. 히브리어 샬롬. 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쭉 보시면서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이에요. 시편 29편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이라는 말은 전쟁도 없어, 가난도 없어, 질병도 없어, 걱정도 없어. 아멘 하는 분에게 갑절로 염려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불안도 없어, 궁핍도 없어.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의 삶 중에 최고의 상태, 웰빙. 이게 평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에요. 안녕. 뭐가 없어요? 전쟁도 없어, 기근도 없어, 전염병도 없어, 질병도 없어, 가난도 없어, 배고픔도 없어, 굶주림도 없어, 걱정, 근심, 염려 다 없어, 두려움, 불안 다 없어.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너무 좋은 복이죠. 이게 왜 최고의 복이냐? 평강의 복이 있어야 다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 부자야. 그런데 마음이 걱정이 있어. 그러면 밥 먹는 데 소화가 돼요? 비싼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와요? 단잠 자요? 꿀잠 자?
못 자요.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았어도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못 누려. 명예가 있어. 바깥에 나가면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장관님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그럼 그 명예를 못 누려. 평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러게 평강의 복은 이중으로 썼잖아요. 평강의 복, 평강 자체가 복인데 평강의 복이라는 말은 복 중에 최고의 복, 평강의 복. 은혜의 열매 얘기예요. 은혜 다음에 오는 게 평강이에요. 믿으시나요?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을 서로 빌어줘요. 평강의 복을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이 평강의 복을 누려야 돼. 날마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려고 할 것이면 기도를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기도해.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도 군사용어예요. 철통같이 지켜. 뭘? 마음과 생각을.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누릴 수가 있어. 그러려고 할 것이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대조지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염려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염려가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체인지 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대체를 해요. 염려가 생기면 얼른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 이것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모든 일에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떠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평강을 누리는 길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면서 1년, 날마다 기도하면서 평생. 할렐루야. 27절 말씀에 약속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하는데 그 복이 나한테 올까? 인사하면 그 복이 올까? 말은 좋아. 들어도 좋아. 말해도 좋고 들어도 좋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그 복이 온다고 생각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이 빠졌어. 복의 근원, 복을 창조하시는 분, 복을 선포하시는 분, 복을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은 복의 명령권자예요. 하나님은 복의 선포자예요. 하나님은 복을 짓는 자예요.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나눠주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복이 많이 쌓여있고 기도 많이 하는 순서로 나눠주다가 끝! 나 더 이상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같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I will bless them.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영어 공부 생각나시나요? 미래동사가 will shall이 있는데 shall은 할 것이다 하고 will은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할 것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 보면 I will bless them.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뜻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그 사람 축복할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 이 약속 믿으시고 이제는 축복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약속 믿고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빈 그 사람에게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보면 성경 말씀에 축복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만이 아니라
뭐 이제 창세기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도 있고,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쌍둥이 전에 12아들 하나하나를 불러놓고 축복했던 내용도 있고, 신약성에 넘어오면 예수님 축복도 있고, 요한 3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삶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얼마든지 축복할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들을 가지고, 축복문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축복하면서 1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믿으시나요? 원래냐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을 혼돈해 써가지고 그냥 굳어져가지고는 이제는 축복이라는 말도 복이라는 말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어법상으로는 안 맞아요. 어법상으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서울 역전 앞이 그냥 명사가 된 것처럼 축복이란 말도 복이란 말도 똑같이 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강복, 복을 내려주신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하나님께도 와요. 모든 복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요. 축복받고 축복하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아, 내가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누구를 축복할까?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부모는 좋은 걸 보면 자식 생각, 좋은 옷 봐도 자식 생각, 제일 먼저 자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요? 아유,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 축복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가서 이제 우리 막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막 전화를 하든 옆에 있든 손을 얹든 말로 하든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인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2배나 있네요. 부모도 축복권이 있는데 하물며 제사장된 부모니까 갑절의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마음껏 계속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 믿고 그럼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이 뭐 했나요? 이삭이 뭐 했어요? 믿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있을 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예언 활동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지 예언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 활동은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다음에 다 같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더라. 이 야곱의 죽는 임종 모습은요 너무 해서러워요. 야곱이 죽을 때 임종을 놓고 3가지 했어요. 요셉의 가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 그 다음 2번째는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꼴가닥 하고 하늘 들어갔어요. 너무 멋있는 죽음이죠. 너무 아름다운 죽음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죽기를 막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평생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배하고 숨 거두는, 나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자녀손들 위해서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이 최종적인 축복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안수를 잘 안 해요. 힘들어요, 안수가요. 근데 제가 꼭 한 번씩은 하는 이 축복 기도가 있는데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아니 내일 저녁만이 아니고 지금 방학 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흥회 데리고 가.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날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예요. 새벽 예배하고 아침 먹고 오면 오전에 한 10시 반 10시에 시작하면 칠판 갖다 놓고 부흥 강사님이 쓰면 성경 가르쳐 시작하면 점심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오후 2시 3시까지 해. 옛날 부흥회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얼른 또 저녁 먹고 오면 저녁에 부흥회 하면 막 밤 11시까지 해. 막. 그냥 너무 많이 와. 그때는 부흥회 때는 그 교회 신자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에서 막 다 와 또.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예배당이 좁아. 그러니까 애들은 올라오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다 일로 올라가. 강대상으로. 그럼 부흥회 내내 우리는 부흥사님 얼굴도 못 봐. 뒷꼭지만 봐. 주위에 앉았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방언은 여기서 터져. 아들이 순진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 아이들은.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막 방언이 여기서부터 막 터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저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부흥회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게 어른만의 부흥일까? 부흥회 때는 그냥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 부흥회 제가 가면 이제 그 꼭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시간을 갖는데 여기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내일 오실 때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따로따로 한 명씩 제가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부흥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헌금이니까 안 해요. 내일은 오실 때 꼭 여러분의 자녀 아들 한 사람당 봉투 하나에다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참고해가지고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어디 보시면 자녀를 위한 축복 문이 있다고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이름 하나 쓰고 그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사람 되어서 어떤 복을 받으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부모로서 예언 활동에게 예언 믿음으로 쓰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넣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서 내려오세요. 아셨죠? 따로따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따로따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뻐. 눈에 넣어도 안 아깝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뭐예요? 손자 손녀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만 갖고 안 돼요. 그냥 손자 손녀 하나씩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마음껏 복을 비세요. 마음껏 쓰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쓰는 게 더 확실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확실해요. 말보다는 쓰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오시는데 모든 자녀들 내일 아침 오면 되겠어 같이. 그러면 내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 다 앞에 나오게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해요. 아셨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 낳으면 너 아인슈타인처럼 커라. 무슨 우유 먹여? 아인슈타인. 크는 거 보니까 과학자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너 서울대학원 가라. 서울대학. 그 우유를 서울 우유로 바꿔. 서울 우유 먹여. 너 서울대학 가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하는 게 좀 시원찮어. 아 그러면 연세대학원 가야 돼. 그럼 연세 우유 먹여. 연세대학 가라고. 더 크다 보니까 이 연세대학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뭐 먹이겠어요? 건국우유. 그래도 건국대학원 가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건국우유 먹여.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먹여요? 에이 뭐 대학이 어쨌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매일 우유 먹여. 여러분의 자녀촌들이 우유 먹인 대로 되나요? 우유 먹인 대로 돼요? 보장할 수 있어요? 서울 우유 먹으면 서울대학 가나요?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면 아인슈타인 과학자 되나요? 보장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학원 하루 안 가면 어때요? 할 수 있으면 내일 새벽부터 오라고. 자녀들이요. 새벽에도 오고 방학도 하니까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제 설교는 재밌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제 설교는 재밌어요. 쉬워요. 간단 명료해요. 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요.
아니 못 알아도 좋아요. 어렸을 때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에요. 나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부흥이 갔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생각 안 나지만 너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부흥 참석했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중요해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어렸을 때 생기면 청소년 때 방황하지 않아요. 혹시 방황해도 돌아와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내일 올 때 저녁에는 헌금까지 같이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내일 새벽에도 같이 오시고 내일 낮에도 오시고 학원 하루도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대학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대학교 모자라요. 여러분 자들 모셔갈 거예요 아마 장학금 주면서. 그리고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장 못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일 여러분의 앞날을, 자녀들의 앞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한 축복해서 자녀에게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나요? 결혼 전 청년들까지예요. 나이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려고 할 때 청년들까지. 여러분 청년들 남자는 어떤 여자 만나야 행복할 것 같아요? 에? 청년들 어디 갔대? 결혼 전에 청년들 어떤 아내 만나야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다가 방학 동안에 오면 제가 이제 너 군대 갔다 왔지, 복학했지, 좀 있으면 졸업하니까 취업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기도 지금부터 해라. 그 결혼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아이 방에 가가지고 성경책 읽는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니까 기도 쪽지가 나오더라고. 제가 이제 시킨 대로 결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1번 예쁜 여자, 2번 예쁜 여자, 3번도 예쁜 여자 이렇게 써놨어. 결혼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알려줬지. 아들아, 예쁜 여자 결혼하면 3년 행복하고 몇 년? 3년 행복하고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30년 행복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그래서 너 기도 제목 바꿔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달라고. 누가 지혜로우냐?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지혜의 영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럼 너 3대가 행복하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공편지어야지. 여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남자? 여자 청년들이 있어야. 에?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3년도 안 가요. 3일밖에 안 가. 결혼식 하는 날, 우리 신랑 잘생겼지? 이거지?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잘생긴 남자 아니야. 그럼 돈 많은 사람? 키 3개 주는 남자? 재력가? 30년도 못 가. 3년이나 갈까? 그럼 어떤 남자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저같이. 마음이 따뜻한 남자 결혼해야 평생 행복해. 돈이 없어도요. 돈이 적어도요. 그 누가 마음이 따뜻하냐? 성령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부터 부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자를 만나야 평생 행복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까지 내일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 축복 기도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축복하면서 1년, 날마다 축복하면서 평생. 그럼 우리가 축복을 하고 축복받고 축복받고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왜 복을 받아야 되나요? 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따라서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기만 하면 복 주시옵소서.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계속 받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끝도 한도 없었어요. 축복받는 삶에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하여 이제는 금년도에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자녀, 가족, 형제, 자매, 성도, 이웃, 옳은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아프리카 사람도 지금 우리 축복할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이와 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면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행복의 범위가 넓어져요. 큰 사람 돼요. 위대한 사람 돼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복 받아야지. 그러고 쌍둥이인데 자기 형 발꿈치를 끄집어 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그 쌍둥이 둘째 됐잖아요. 아유 서글퍼. 내가 첫째 나가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 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축복만 추구했어요.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나 잘 되고 나 복 받고. 그러다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창세기 35장이 분기점이에요. 창세기 32장까지만 해도 복을 달라고 막 야복강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35장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 그가 철저히 회개해. 그런 다음에 35장 이후의 삶을 보면 야곱이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이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번 부흥회가 수원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삶의 변화가 우리를 성숙해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요. 품이 넓어져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품어요. 아시아와 온 세계를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가슴만으로 세계를 품는 거예요. 이게요. 축복하는 삶이 될 때 말이에요. 이 멋지잖아요. 이게요. 우리는 복을 왜 받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거기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게 복을 받아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2025년 새해 그리고 하루하루 오늘이 날마다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이고 아멘. 최고의 날로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주제 다 같이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날마다 최고의 날로 1년 날마다 최고의 날로 평생. 이런 얼마나 멋져요. 생각이 되지요.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생애가 너무 멋져요. 집사님 생애가 너무 멋져요. 장로님의 생애가 너무 멋져요. 축복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해야지. 다시. 왜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냐? 축복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게 오면 아멘 하세요. 축복 때문에 내 생애 최고의 날. 축복 때문에 날마다 최고의 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셔서 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